이 수요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내용은 좀 깁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은 바울 사도가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마침내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짓된 고소를 당하고 또 심한 박해를 받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 이 치안을 담당했던 이 천부장이 한편으로는 바울을 보호하면서 또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는 이 변명의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도 본래 아주 열심히 있는 참된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주일 수요일날 살폈던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들을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가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또 한 번의 큰 소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천부장에게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마침내 종교 법정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기회를 받아서 모여온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하게 되자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터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선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게 되냐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게 되니까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갑자기 무리들이 덩달아 함께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떠들면서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려 버린 그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것은 아주 격렬한 분노, 아주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에 해당돼요. 티끌을 공중에 뿌리고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공중으로 막 던지면서 소리를 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 다음의 행위는 어떻게 이어졌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성을 모독했다. 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아마 말하면서 실제로 돌을 들고 아마 진정시키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라는 돌을 던져서 그를 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였던 이 태도, 이 반응을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옛적에 오래전입니다. 한 20여 년 이상 정도 전에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거기 있었잖아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한 겁니다. 구약 역사에서부터
쭉 거슬러서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배워가고 있느냐, 누가 범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듣다가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죠. 바로 그 현장에 사울, 그때는 이제 바울이란 말보다는 사울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바울 사도가 그때 스데반이 전했던 그 이야기를 전하는 중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천부장이 또다시 등장해서 그 다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이렇게 크게 소를 일으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채찍질을 해서 신문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부하에게 내리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을 보호하는 듯 했어요. 왜냐? 그대로 뒀다가는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또다시 이게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그 일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피신시키면서 내린 명령은 또 부당한 명령이었어요. 어떤 명령이었냐면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24절에 보니까 채찍질을 해가지고 신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무리가 함께 막 동요해서 지금 막 그냥 들썩들썩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천부장도 그러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처럼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부당한 명령이었어요. 왜 신문하는데 채찍질을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채찍질을 당하게 될 만큼 딱 묶여버린 상태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찌 로마 시민인 나를 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고서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확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냐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시민권자인가 싶어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돼요. 이 천부장이 그걸 듣고서 무서워졌어요. 두려워 떨게 된 겁니다. 왜?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천부장의 태도가 확 바뀌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호소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 감옥에서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간수가 나중에 변화돼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일을 명령했던 상관에게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사실을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처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호소한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마치 없었던 일처럼 조용히 이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사실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상관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좀 이렇게 나가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바울 사도에게 하게 되면서 이 빌립보 성으로부터 다른 성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두 번째로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호소하게 됐을 때도 역시 천부장 역시 깜짝 놀라면서 그의 태도가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부드럽게 바울 사도에게 대화를 거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로마 시민이냐라고 물어요. 그렇다 대답하죠. 그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지불해가지고 이 시민권자가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격이 다르다 이 말이죠. 천부장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민권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서 시민권자가 됐지만 바울 사도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은 그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다를 만큼 그는 진짜 로마 시민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태도가 바뀌어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그런 말을 듣고서는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결박한 이 일에 대하여 천부장이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내린 조치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한번 정말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종교법정 이 공회를 소집하게 되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요. 이제 그 이야기가 30절에서부터 23장 우리가 읽어가는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10절까지, 23장 10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그 계단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말, 히브리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한 번에 또 하나의 소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종교법정으로 옮겨지게 돼서 그 종교법정에서 바울 사도에게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를 때 네가 앞으로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와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런 모습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사람들에게 환영과 환대를 받으면서 땅의 지도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위정자들 앞에서 그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기회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이제 그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 쭉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냐면요. 먼저는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양심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양심 고백의 내용은 2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법정에 서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동족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은 자신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때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향하여 배격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도 자기와의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도 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자기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말을 하게 되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고서는 아주 마음이 분노가 치오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입을 쳐라 라는 말을 이 대제사장이 했어요. 바울 사도와 다툼이 일어나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되어 있는 그를 향해서 오히려 책망하는 말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23장 3절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내가 율법을 따라서 종교법정이니까 판단 내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두고 네가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대제사장이었다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불의 여부, 그가 옳으냐 틀렸냐 하는 그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바울 사도가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게 되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율법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수긍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게 돼요. 그 순간에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번뜩이면서 그가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여있는 그 부류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고 여러 그 종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지금 종교 법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잡으려고 많은 어려운 질문들 툭툭 던질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교리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가 되냐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한 형제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지를 발휘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죽은 자의 소망에 관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소망. 이게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이 말을 딱 꺼냈더니 이 말과 함께 이제 처음에 이 사돌랑에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관심이 다른 데로 확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거기에서 논쟁이 붙어버리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히 합리주의자들이에요. 합리주의자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그거 못 믿는다. 믿을 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활이라는 게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막 붙으면서 이제 거기 안에서 막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심지어는 바울을 향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논쟁이 붙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편드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이런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그 무리 가운데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돼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 사도를 그 자리에서 빼내서 다시 그들의 보호 아래 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섰던 바울 사도는 복음의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암시 정도를 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옆으로 옮겨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바울 사도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부르셨던 그 주님이 그날 밤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는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계속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중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많은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자기는 그걸 각오하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그날 밤 주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거할 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로마에 가서 네가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너는 내가 분명히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해야 할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도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일들을 아시고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너 로마에 가서도 너는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다져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22절에서 갑자기 무리들이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댓글을 공중에 날리면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게 된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야! 이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 살려둬선 안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탁 던졌던 그 한마디의 말에 막 무리들이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걷잡을 수 없는 자제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돌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일이 진행될 때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거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신앙적인 말을 꺼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꺼내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좋지 않은 말을 툭 던져보세요. 그러면 맞아 그래 나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이 간간히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어디에서 많이 봤냐면요, 구약의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구약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사실들을 많이 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약의 광야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본보기 삼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흉본으로 삼아야 된다. 저렇게 본받지 말아야 할 본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광야교회를 통과하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이동해야 되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이동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동해야 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저녁에는 쉬면 좋은데 혹시 저녁에도 불 끄기 전 갑자기 축 솟아오르더니 앞으로 가면 그들이 쳐놨던 텐트 같은 걸 싹 거두고 성막도 다 거두어서 그 불기둥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딱 거기 어느 자리에 멈춰 서면 거기에다가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도 세팅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일사불란하게 또 텐트를 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제약이 많았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툭 던지는 말, 아유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우리 이거 괜히 이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생고생한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누가 한마디 딱 던지면 그 얘기가 쫙 그 전체를 그냥 싹 삼켜버려요. 맞아.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그런 일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생고생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의 말이 그 전체를 감염시켜가지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결국 다 징계를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고 거기에 자식들하고 아내들까지 포함하면 거기 4배, 5배 정도 되는 그 인원이 다 나왔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4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갈 때는 그래도 처음 나왔던 인원만큼 하나님이 또 번성하게 해주셨지만 처음 애굽에서 땅을 밟고 나왔던 그 60만 명의 거기 곱하기 4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노안으로 죽은 사람도 있겠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떠나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벌받아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됐고 음행에 빠져서 또 그렇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광야 40년 세월은 모든 세대가 싹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40년 세월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첫 마디를 꺼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게 전체를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일터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한마디를 좋은 말을 꺼내세요. 가만히 있지도 말고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해보면 안 되겠어요? 해보죠.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다 꺼내면 그래요.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죠. 아니면 조용히 가만히 있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진행이 되도록 그것이 이렇게 쭉 뒷받침이 돼서 따라가게 돼 있는데 한마디를 아주 부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이 아닌 불신앙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탁 꺼내들면 못 갑니다. 앞으로 못 가요. 못 가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렵고 소진하고 힘겨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생길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가 말을 잘 꺼내게 해달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힘을 보태고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내 입술이 잘 사용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잘 하실 수 있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잘 믿음으로 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바울 사도가 전달할 때 자기들에게 걸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소위 찔리는 말,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됐을 때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이걸 완고해졌다 혹은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것이 우리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찌르고 그것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누구든지 그것을 달가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본성과 맞지 않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딱딱해지지 않는 그런 자세를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더 힘써 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자세, 그리고 누차 주일날 얘기했지만 내가 경험을 하고 겪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고 잘못됐구나 하는 게 깨닫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대면해서 만나면 경험하지 않아도 눈으로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도 귀로 내가 분명하게 듣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되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내 가슴에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죄를 지고 잘못해서 혼나가지고 깨닫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에 섰을 때 첫 마디, 이 말 듣고 대제사장이 분노했죠. 야, 저 입을 쳐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또 종교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항상 생각하고 세우고 돌이키고 힘써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삶이 힘쓴다면 세상의 법정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종교 법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내가 억눌려가지고 내가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당당했습니까? 처음에는 다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당당해졌어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면전에서 하나님의 법정처럼 그가 그 법정에서 진실하고 당당하게 살게 되다 보니까 당시의 종교 법정이 아무리 권위가 높고 아무리 큰 그런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던가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그 사회들의 법정에서 나갔던 그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복음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지가 뭘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당당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범사에 내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당당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법정을 늘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법정이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는 여러분 남은 삶이 이런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옛날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된 고소를 당하면서 극심한 박해와 시련을 겪는 중에도 굴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때로는 주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 주시는 주님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일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늘 믿음을 따라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을 늘 의식하고 늘 살아가는 삶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남은 3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